시편을 들어가면서 우리가 시편 전체를 한번 잠깐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시편은 성경 가운데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갖고 있는 책입니다. 성경이 우리는 한 권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66권을 하나로 묶어놓은 책이고, 그래서 66권의 성경에 있는 책들 가운데 가장 많은 분량이 시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만 돼 있는 것, 이렇게 요즘은 찬송가까지 같이 있어서 조금 더 두꺼워지지만 제가 갖고 있는 성경만 돼 있는 곳에 가운데를 딱 펴면 시편이 나옵니다. 시편이 구약과 신약을 같이 합쳐놓은 우리 성경책의 딱 중심에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면서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의 성경책은 우리 성경책과 순서가 조금 다릅니다. 유대인들의 성경책은 우리가 가진 성경과 순서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그 성경책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처음에는 모세오경이 있고, 그 다음에는 역사서라고 예언서라고 불리는 역사서와 예언서들이 합쳐진 것이 있고, 세 번째 다른 책들이 모여져 있는데 이걸 거룩한 책이라고 부릅니다. 거룩한 두루마기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의 성경의 세 번째 부분, 거룩한 두루마리라고 되어 있는 그 책들의 첫 번째 책이 시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책들을 뒤편에 세 번째 부분에 모아놓았는데, 그 모아놓은 부분의 첫 번째가 바로 이 시편이고, 그리고 이 시편은 그래서 성경 가운데서 그 분량으로나 위치로나 또 그 내용으로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시편 150편 중에서 오늘 여러분 시편 4편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시편 4편의 말씀에 표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우리 성경에는 이게 표제로 위로 올라가 있지만 본래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의 성경에는 이게 1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절수가 사실은 우리 성경과는 조금 다릅니다. 이게 1절로 되어져 있고 성경의 본문 가운데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이걸 표제라고 하는데, 시편 150편 중에 34개의 편에는 이 표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앞에 시편 1편과 2편을 보시면 이 표제가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3편부터 표제가 있고요. 우리가 오늘 보는 말씀에도 표제, 제목이 있습니다. 1편, 2편처럼 이 표제가 없는 시편의 편수가 34개고요. 나머지 성경들에는 126편의 시편들에는 이 표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표제는 크게 5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카리스를 통하여서 앞으로 시편을 우리가 몇 달 동안 계속해서 보게 되어질 건데, 오늘 함께 나누는 이 시편의 전체적인 부분을 기억하면 각 편을 볼 때마다, 각 편을 묵상할 때마다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편에 들어가면서 오늘 수요 첫 이 시편을 살피는 시간에 시편 전체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는데요. 이 표제는 크게 5가지로 구분됩니다. 첫 번째는 이 시가 어떤 시이다, 시의 성격을 이야기해 주는 표제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 시는 감사시이다, 이 시는 단원하는 시이다, 이 시는 찬송하는 시이다, 이 시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기억하며 드리는 시이다. 이런 그 시의 성격을 이야기해 주는 제목이 첫 번째로 나오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가령 여러분 6편의 표제를 한번 보십시오. 바로 뒤로 넘겨서 6편의 표제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 스미닛에 맞춘 노래. 스미닛,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이게 하나의 리듬을 이야기를 합니다. 가령 오늘날 우리들의 음악을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트로트도 있고 발라드도 있고
뭐 댄스 음악도 있고 이렇게 음악을 구분을 하는 것 같이 유대인들의 음악에 그 곡조를 구분할 때 이름이 붙여지는데 그것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이 시의 반주가 되는 음악적인 지시를 표현하는 것, 이게 있습니다. 음악적인 것을 표시해 주는 것. 시편은 본래 찬송으로 불려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 시편은 이런 리듬에 맞추어서, 이 시편은 이런 곡조에 맞추어서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표제가 두 번째로 있습니다. 음악적인 지시를 표시하는 것. 세 번째, 이 표제의 종류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이 시는 성전에 올라갈 때 부르는 노래다. 이 시는 성전 낙성식에서 부르는 노래다. 이처럼 이 시편이 쓰여지는, 이 찬송이 쓰여지는 예배 의식을 표시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이 시는 왕의 대관식에서 부르는 노래다. 이렇게 해서 이 시편이 어떤 예배 의식 가운데 쓰여지는지를 표시하는 것, 이게 세 번째 부류입니다. 네 번째 부류는 이 시의 원천을 표시하는 겁니다. 가령 우리가 보는 사편에 보면 다윗의 시라고 첫 번째 되어 있습니다. 이 시의 원천은 이 시를 지은 사람이나 아니면 이 시가 헌정된 사람이 다윗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에서 다윗의 시라는 것은 어떤 뜻을 갖냐면 다윗이 지었다라는 뜻을 갖기도 하지만 다윗을 위하여 지어졌다라는 뜻을 사실 갖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라는 것은 이 시의 원천이 다윗이 직접 지었던 아니면 다윗을 위하여 헌정되었던 시든 이것이 원천이 누구에게 있다라는 것을 밝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 이 시의 역사적인 배경을 설명해 주는 표제가 있습니다. 시편 3편이 그 하나의 예입니다. 시편 3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다윗이 왕 사울의 추격을 피해 미친 채 하며 지낼 때 지은 시. 예루살렘이 무너졌을 때 그 무너진 것을 보고 지은 시. 이런 식으로 그 시가 지어진 역사적인 배경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자, 총 5개의 제목의 종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시의 종류를 이야기해, 성격을 이야기해 주는 것, 시의 성격을 이야기해 주는 것. 두 번째, 음악적인 지시를 표시해 주는 것. 세 번째, 예배 의식을 표시하는 것. 이게 어떤 예배 때 쓰여졌는지. 네 번째, 그 시의 저자나 원천을 표시하는 것. 다섯 번째, 그 시가 지어진 역사적인 배경을 표시하는 것. 자, 시편 4편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중에 두 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다윗의 시의 원천을 표시한 다음에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음악적인 지시라고 아까 이야기했던 그 두 가지 성격이 같이 들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표제를 보면 우리가 이 시편이 어떠한 배경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제일 처음에 이해하면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편 4편은 그래서 다윗의 시이면서 혼자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인도자,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찬양 인도자 또는 성가대 지휘자, 찬양대 지휘자의 인도에 맞추어서 같이 합창했던 노래. 그래서 우리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이 같이 고백했던, 어떤 때는 성가대 찬양을 우리가 찬양대 찬양을 들으면서 은혜가 될 수 있고 어떤 것은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 은혜가 될 수 있는데 이것은 그 찬양대 리드 인도함을 따라서 리드를 따라서 같이 찬양하면서 은혜가 되었던 것이다 라는 것을 표시를 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시편에 대해서 또 하나의 사항은 시편은 총 5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시편 1편 제일 앞에 보면 여러분 가진 성경에 제1권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시편 제1권은 1장부터 41장까지고요. 42장 앞에 보면 제2권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73장 앞에 보면 제3권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90장 앞에 보면 제4권 이렇게 되어져 있고 107장 앞에 보면 제5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0편에 달하는 시편은 5권으로 그 안에 조그맣게 나누어집니다. 아마도 우리 성경의 가장 첫 번째 5경이라고 불려지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이 제일 처음이자 중요한 것인데 이 중요한 5권의 책을 따라서 5개로 구분했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각 권의 마지막은 가령 1권의 마지막인 41장, 2권의 마지막인 72장 이런 마지막은 송영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송영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높여서 부르는 노래, 우리 주일 예배 때 마지막 순서 때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찬송가 1장을 함께 찬양하잖아요. 그게 송영입니다. 그래서 같이 하나님을 높여서 다 같이 부르는 노래가 송영인데 그 송영이 각 권의 마지막에 있고요. 그리고 시편 150편은 5권의 마지막이자 시편 전체의 마지막 송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송영에는 할렐루야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뜻의 할렐루야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시편 전체를 보면 이렇게 총 5권으로 나누어져 있고요. 또 그 안에서 조그맣게 구분이 되어져 있는데 시편 150편을 전체로 보면 그 가운데 시편 1편과 2편은 시편 전체에 들어가는 말, 그러니까 서문과 같고요. 150편이 마지막 끝맺는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과 2편은 시편 전체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전체의 그 신앙적인 주제, 제일 중요한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거기에서 첫 번째 의인의 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2편에 보면 궁극적으로 승리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선포한 다음에 들어갑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시편 4편은 이제 시편 1편, 2편, 시편 전체의 서문에서 이어지는 곧바로 이어지는 3편, 4편 쌍으로 되어 있는 그러한 시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들에게 일러줍니다. 우리가 의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시편 1편이 우리가 의인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인생이 되어지고 시편 2편에 하나님께서 종국에 승리하실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언한 후에 시편 3편은 여러분 보시면 다윗이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인데 그런데 이 시는 어떻게 구분이 되냐면 아침 찬송, 아침 기도로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시편 4편은 저녁 찬송, 저녁 기도로 구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시편 전체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사람이다, 이런 존재다라는 걸 1편과 2편에서 선언한 후에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이 이 온 땅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종국에 승리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한 후에 시편 3편과 4편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아침에 기도하는 것과 저녁에 기도하는 것을 일러준다라는 겁니다. 시편 4편은 저녁 기도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주님이 도우시는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시편 4편의 그 내용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인생으로 또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승리하시는 인생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주님이 도우시는 인생은 날마다 기도하는 인생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이 이와 같이 세상을 이끄시고 우리를 축복하신다라는 것을 시편은 선언한 다음에 시편 3편과 4편은 아침에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일러줍니다. 특별히 사실은 오늘날 우리들의 삶의 패턴에 맞추면 아침이 첫 번째 시간이고 저녁이 마무리하는 시간이 되어지는데 유대인들의 사고에 의하면 이게 사실 바뀝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저녁이 하루의 시작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루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시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었더라. 둘째 날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었더라.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에서 내려서 장사하고 났을 때 그들이 해 지기 전에 그 장사를 엄청 서두릅니다. 그래서 제대로 예수님의 어떤 육체를 이제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신 그 육체를 제대로 수습하지 못하고 아리마대 요셉의 그 무덤에 얼른 모셔놓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날이 이제 안식일의 예비일이었으므로 그렇게 하였다. 토요일이 그들의 안식일인데 안식일이 언제 시작하느냐? 우리로 시간으로 이야기하면 금요일 저녁에 시작합니다. 그래서 해가 지면 시작하기 때문에 해가 지기 전에 얼른 그것을 맞춰야 돼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에 그 육신을 제대로 모시지 못하고 안식 후 첫날에 다시 간 겁니다.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사고방식에서는 저녁이 하루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 저녁 기도가 사실은 하루를 시작하는 기도가 되어집니다. 시편 3편이 아침 기도이고 시편 4편이 저녁 기도지만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사고방식에서는 3편보다 4편이 더 먼저이고 더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이 시편 3편이 아니라 4편으로 정한 이유가 제가 정한 이유도 사실 거기에 있습니다. 저녁에 하루의 시작에 기도로 시작하는 인생이 하나님이 도우시는 인생이다. 시편 4편은 그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왜냐하면 하루의 시작에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나의 하루를 지켜주시고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그리고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이 하루를 기쁨으로 인도해 주시리라는 확신의 표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쉽지 않냐면 그 기도가 진짜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하는 믿음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침에 시간을 내서 오늘날로 우리로 바꾸면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에 시간을 내서 그 바쁜 시간에 짬을 내서 기도하는 것은 오늘 하루 내가 기도하는 게 반드시 이루어질 걸 믿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그걸 믿지 못하면 그 아침 바쁜 시간에 짬을 내서 기도하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날마다 기도하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이 하루를 하나님께서 진정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리라는 것을 믿는 인생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도우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날마다 기도하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인생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루의 시작에 그 바쁠 때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주님이 나를 분명히 붙잡아 주시리라는 것을 내가 고백하는 것이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신뢰하는 기도를 날마다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주님이 도우시는 인생은 어떠한 인생이냐? 경건한 인생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기도하는 자기의 모습을 이야기한 다음에 3절, 4절, 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시고 그래서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고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하며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하는 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인생은 또 어떤 인생이냐? 삶을 통하여서 경건함을 나타내는 자,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의 생각 가운데에서도 여기에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라는 것은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을 품어야 된다 라는 뜻인데,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너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경건한 생각으로 채우는 자가 될 때 주님이 너희를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 기도하면 기억해야 될 것은 그 하루에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운 자로서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경건하게 살아가려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고개를 돌릴 만한 죄를 짓지 않으려고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주님이 예배하라고 하면 예배하고, 여기에 제사로 되어져 있고, 그리고 주님께 나아오라고 하면 나아가고, 이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나의 마음에 가득 채우는 것이 있어야 주님이 도우시는 인생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인이 주님 앞에 나의 마음과 그리고 기도로만 나아갈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순간순간 나의 행동 속에서 하나님과 친한 자로, 하나님과 가깝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로, 그것을 경건한 자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그런 경건한 자로 살아갈 때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저 여러분이 그와 같이 경건한 자로 살아가는 귀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이 도우시는 인생, 시편 4편에 드러나는 주님이 도우시는 인생은 첫 번째, 날마다 기도하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시편 전체가 우리 신앙인들의 삶을 드러내고, 신앙인들의 삶 가운데 시편 1편과 2편이 하나님이 의로운 자를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온 땅에 승리하시는 분이 되어주시고, 온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이 되어주시는데, 그 모든 것을 나의 삶 중에 가져오려면 시편 3편과 4편이 아침에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는 것, 날마다 기도하는 자가 될 때 주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기도에 힘쓰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경건한 인생을 살려고 힘써야 됩니다.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날마다 경건하게 살려고 해도 시편에 많은 시들이 다윗의 시로 되어 있지만, 다윗도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것 같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연약함의 핑계 가운데 뒤로 숨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든지 경건하게 살려고 힘써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범죄하지 말라 하셨고, 그리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라 하셨으니 그 말씀대로 경건하게, 의롭게,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답게, 하나님의 딸답게 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이 도우시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진정 날마다 기도하는 인생이 되게 해주시고, 날마다 경건한 인생이 되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신 후에 간절히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